일곱 머리와 열 뿔. 계시록 13장 1절.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여러 가지 억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한 바른 해석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의 성경 해석자들이 이 일곱 머리 짐승은 로마의 교황이고 열 뿔은 이유연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열 나라가 12나라가 되고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27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그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마지막 북방 짐승 정권의 정치 지도자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게, 교황은 교권의 지도자로서 음료 교권의 엄이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일리가 있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면 맞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미혹은 짐승 같은 적그리스도와 그에 동조하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장에도 마지막 때에 4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그들은 앞으로 나올 네 왕인데 넷째 짐승, 즉 넷째 왕은 나머지 세 왕을 짓밟는데 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주 재림기는 13장과 같이 혼란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가 7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7사람입니까? 머리가 7이라고 7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말했습니다. 말씀에도 한 사람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머리라는 것은 주권,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7머리는 세상 주권을 쥐고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7나라를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 말씀의 번역은 개정판 성경만 번역이 틀리고 나머지 번역본을 보면 모두 7머리는 7산이요 7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7산이 정권이요 왕권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7머리 짐승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이 5나라는 구약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던 도구였고 로마, 소련은 영적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7째 머리,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7장을 보면 그 7왕 중에 5은 망했다는 것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 5은 망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있다는 것은 6째 머리인 로마를 말한 것이고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은 소련을 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나올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짐승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이 짐승입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로 강대하다는 나라는 성서적으로 볼 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 5나라는 중동을 중심해서 그때그때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고 위세를 날리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나오는 짐승을 7째 머리라고 본 것은 인류 종말에 적그리스도의 정책을 가진 짐승이 나온다고 했으니 1917년 북방에서 일어났던 공산 정책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소련에서 일어났던 공산주의 정치는 사상 자체가 반기독적인 사상인 무신론, 유물론을 가지고 나와서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수많은 성도를 죽였는데 약 1억 명의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이 소련 공산 정치는 기독교를 몽땅 없애버리려고 나온 정치입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로마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박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를 몽땅 없애려는 정치는 공산당뿐이었습니다. 소련은 순전히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 나온 정치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과 북한의 교회를 다 없앤 것이 공산 정치입니다. 7머리는 역사적인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칠 때 로마 시대의 5은 망했다는 것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를 말했으니 이것은 구약교회를 해치던 나라입니다. 6째 머리 로마는 네로 황제 박해를 비롯하여 콘스탄티노 황제까지 종교 박해에 무서운 흑암을 주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 나라를 쓰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두려워하여 협상 정치를 할 때 그들을 들어서 징계의 막대기로 썼던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를 내 진노의 몽둥이로 이용했고 내 분노를 쏟기 위한 막대기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한 자를 강하게 들었으면서 다윗의 왕국을 승리하게 한 것이 과거이며 또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신이시니 아무리 사랑한 자라도 순종치 않을 적에 하나님이 직접 치는 것도 아니고 순종치 않는 자를 지배할 권리가 있는 마귀의 나라를 들어서 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니 공의라는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워주고 순종치 않으면 마귀의 세력이 맡긴다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이 말씀에 순종치 않을 적에 언제나 강한 이방의 7나라를 들었었던 것입니다. 강한 이방이 이 모략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게 될 때 강한 이방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7머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7나라로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로마, 소련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종말에 기독교를 극히 박해하는 7번째 짐승은 10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7머리에 속한 왕인데 최후 심판기에 나올 것을 가르쳤으니 앞으로 러시아가 이 열왕을 등에 업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의 강대국은 점점 힘을 잃을 것이고 러시아가 최강국으로 점점 부상할 것입니다. 그럼 이 러시아가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이 짐승 나라를 지지하고 그에게 자기들의 권세를 다 맡겨버리는 열왕이 나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본 열뿔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돼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열뿔은 분명히 열 왕이고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세력이 열 왕이 기존의 권력과 권세를 뒤집어 엎고서 새롭게 나오는 권력이라는 것을 말씀했고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 짐승이 세계를 통치할 때 열왕으로서 같이 통치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심판기의 열불로서 대승리를 이루는 기세를 날릴 것을 가르쳐서 계시록 13장 1절에 그 열불에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옛날 구소련에 위성국가 10나라가 있어서 소련과 동조하며 한 나라같이 움직이며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 같이 앞으로 러시아에서 왕이 나오면 이 왕을 동조해서 세상에서 열불의 세력이 나올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12장과 같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있고 계시록 13장과 같은 무서운 박해가 오는 환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다같이 혼란한 세상에서 짐승같이 남의 것을 빼앗아 먹기를 좋아하는 침략적인 정치가 나올 것을 가르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한 것은 붉은 용의 지배를 받는 정책이니 12장에 나타난 붉은 용과 일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12장에도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짐승의 세력을 들어서 까불어보고 짐승을 없애는 동시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도 없애버린다는 것이 새로운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니 짐승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진실한 자만으로 평화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인 줄 알고 누구든지 변치 않고 맡은 일에 충성과 진실을 다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을 통하여 환란이 일어난다 해도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고 세계 통일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